사도신경으로 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위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소 이제 독립된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권한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내 지위나 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의 지위나 권한도 하나님의 법 아래 두고 절제하고 제한되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범인을 알 수 없는 그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알 수 없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주사를 하다 그래도 범인이 끝까지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덮어버리겠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그 가족도 억울하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래도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 그러니까 이미 이 정의가 깨어진 상태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인근 마을에 있는 모든 성읍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재판장에 나아가면 딱 자로 재가지고 이 사건이 어느 마을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그걸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을 경계선하고 제일 가까운 어느 마을이 제일 가까우냐 따졌을 때 그 마을이 판가름되면은 그 마을의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물이 흐르되 항상 물이 흐르면서 여기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 사람들이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았던 땅,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갑니까? 뭐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 짐작으로는 가장 그 동네에서 거룩한 땅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건데 항상 씻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파종해서 수확을 해본 적이 없는 땅이니까 인적이 드문 아주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땅.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했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장로들이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자냐? 이제 보통 속죄제를 지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송아지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도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 지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5절 보면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받은 땅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섬김의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건 망해야 될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로들이 꺾은 그 암송아지 피를 이제 뿌리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 주시고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살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해서 누가 범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범인이 없을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마치 장로들이 이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연대 책임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성읍의 장로들이 이 일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전쟁 가운데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종으로 삼는 거지만 이 여자를 사랑할 때 만약에 세상에서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노예니까 얼마든지 성적인 놀이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노예로 부릴지라도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정식 결혼해라 이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해라.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하는데 이 여자를 이제 이방 여자잖아요. 예. 이제 가나안 여자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지만은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때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친정에 있을 때에 그런 우상숭배의 관습이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이제 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손톱도 깎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옷도 포로일 때 입었던 옷을 벗기고 이제는 정식으로 자유인의 복장을 입히고 부인으로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달 동안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돌아가신 부모님을 애통해 하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중에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 남자가 죽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어쩔 수 없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에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애도라는 것은요, 이건 옛날 모세나 요셉이 죽었을 때 하는 정도의 애도예요. 그만큼 긴 기간을 여인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남자가 조바심을 갖고 막 결혼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두고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우를 하냐면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이혼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똑같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혼할 때와 똑같이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 내 여종이었으니까 노예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뭐 이혼해더라도 집에서 그냥 심부름하면서 부려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싫으니까 돈 받고 팔면 되지, 그렇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이 사람은 절대 돈 받고 팔아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해방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아내를 2명 두었을 때, 여러분 이게 일부 다체제를 옹호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그냥 관습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관습처럼. 그래서 여성들이 정식으로 취업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남편을 잃었다거나 또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큰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걸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이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아내가 2명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덜 좋아하는 사람이 큰아들을 낳았어요. 장자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있으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동생을 장자 대우해줘, 장자권을 주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의 자녀는 그냥 장자권을 뺏어버리면, 이거는 아버지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이건 아버지 권한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큰아들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 자식인지 상관없이. 그래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름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할 몫이 딱 있으면 아들이 만약에 5명이면 이 재산을 6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2개 주고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부모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 컸어요. 지금 방탕하고 술에 잠기고 알코올릭이고 아마도 나와 있지 않지만 돈은 벌지 않고 생활력은 없으면서 부모에게 빌붙어 살면서 노인을 학대하는
이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것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정도의 큰 죄로 취급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사형수가 아무리 흉악 범죄라도 이 시체를 밤새 나무에 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두면은 이거는 물론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까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동물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형수가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죽을지라도 사형하면은 장사 지내줘야지 그걸 끔찍하게 놔두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댈 때에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묻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 그래서 그 마을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물론 범인이 그 마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선택된 그 마을은 사실 대표 성격을 갖습니다. 그 인근 마을이 죄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누군가는 대표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표 마을로 뽑힌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잠정적인 사실 범인일 수 있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대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이 동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도 그만큼 죄에 무감각하고 타락한 동네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저주받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책임을,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부패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강력범죄가 심해지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약자를 공격하고 빼앗고 사기를 치고 강간을 하고 이 끔찍한 죄악을 마치 나의 죄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그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라도 또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미움받은 자의 자녀일지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회에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샀지 이 사람을 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종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녀를 대해야 돼요. 내 소유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지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중받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사형수까지도 정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지어서 죄의 벌로 죽는 것이지만은 밤새 이 사람을 생명 외에 시신까지 유리하고 막 뜯어먹히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 거 그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에서 부모의 영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정당하게 작동할 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해주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근데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 부모의 영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서를 주시고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사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간과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도둑질과 그런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마다와이즈 진행하는데 우리 박수정 전사님을 비롯한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웨덴에서 사역하는 김영보 강춘홍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용목 살렘교회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셋째 시진이가 칼륨 부족하는 그 희귀병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회를 붙잡고 또 마다와이즈를 위해서 김영복 강춘옥 선교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부유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받은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이 땅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 땅에 사기가 있고 주여 사람을 사고 팔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고 또 억누르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도와 도둑질이 일어나고 강간과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정의로운 땅, 공의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와이즈 모입니다. 인도하시는 박수영 전사님과 여러 스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은혜로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김영보 강춘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용목 살렘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분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즌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칼륨 부족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이 희귀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그 가정이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회자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우리 가운데서 없애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과 또 수많은 강간과 폭행사건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